할렐루야. 8월 4일 새벽기도 그 말씀의 시간으로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중에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곳에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라고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한 말을 싫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 두 제자의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면서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성전 안에서 최고의 힘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성전 군인장, 그들도 사두개인 사람들이에요. 레위 출신들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도 레위 출신들이 있었고, 뭐 다 레위 출신이죠, 제사장들은. 아마도 이 사두개인적 성향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반대하죠. 이들은요 초현실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향은 종교적 합리주의를 따라요. 그러니 이 종교적 합리주의라는 말 자체에도 세속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벌써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성전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부류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의 모습을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했던 그 말 자체를 믿지는 않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있죠. 근데 이들은요,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을 주장하고 헬라주의 파를 좀 타파하고 유대교회,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유대교를 지향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세속과 비율법과 불견고한 것을 모두 끊어내고 결별하고 산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늘 율법을 가지고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 부정하니 부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분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과 대화하던 바리새인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죄인들과 함께 먹고 유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께 도전했죠. 현대에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뭐 극보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개혁주의적 보수파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들은요 굉장히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참 많이 닮아서 성경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항상 이들은 이단 시비를 제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들 역시도 초현실적인 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성향이 종교적 관점을 굉장히 편협하게 보고 바리새인 이름처럼 분리된 자 이름을 따라서 교리적 성경적 견해가 다를 때 새로운 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 자신이 옳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꼭 정통의 문제로 항상 논쟁과 다툼을 가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개혁주의든 뭐 자유주의자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 사두개인과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해석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성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있는데요, 권력적 정치적 욕심입니다. 그런 것을 원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는 예수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협력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재판에 세우고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싫어한 사람보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믿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음을 누가가 표시하고 있는 것은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결국은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을 문책하는 거죠. 근데 그 문책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한 것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재판을 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이 낫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며 그런 능력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부활하신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벌할 수도 없는 거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믿는 예수님이 했다고 하니 벌을 줄 수가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들이 생각하는 베드로는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데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사도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보내죠. 그런데 이들은 한 마음이 거기서 됩니다. 더 한 마음이 됩니다. 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한 마음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더 마음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위협 속에서 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기도하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정말로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마치니 모인 곳이 성령의 역사로 진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이요, 위기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것이잖아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고요, 그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자꾸 위기라고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교회 교인 수들이 막 준다라고 하죠. 그러면 위기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받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동행을 경험하시기를, 그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가감없이 우리가 사는 그 장소에서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